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행하게 하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하나님 뜻이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목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목요일 저녁 시간에는 저희가 교회와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김권 목사님께서 연기 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각 가정과 처소에서 정말 귀하고 사랑 넘치는 또 저희들 하여금 깨달음이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또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칼레지델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수명 장로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난과 질병과 전쟁으로 인해서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를 다시 말씀의 전당으로 모아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때를 당하여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하늘의 거룩한 영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하루속히 세천세 기별을 속히 전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촉진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 그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의 종들을 통하여 준비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한 아버지의 사업이 하루속히 마쳐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인도해 주셔서 이 시대 안으로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하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약속하신 본향 바라보며 내 맘 평안하듯해 이 땅에서 지친 순례자들이 영원한 식 얻을고 나 그리워하는 맘에 시온 진주문 들어가려네 맘 괴로움 없고 염려 없는 저 하늘 모양 그리워 저 아름다운 에덴 영원한 땅 변함없는 내 하늘 영광 누리니 나 그리워하늘 맘에 사무쳐 시온 진주문 들어가려네 맘 괴로움 없고 염려 없는 저 하늘 모양 저 그리운 하늘 나가기 원해 주님 만날래 보냐 주님 앞에 은혜 기쁨 넘치니
사무쳐 시온 진주문 들어가려네 맘 괴로움 없고 염려 없는 저 하늘 본향 그리워. 2022년도 미 중동부 야영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은 또 어떤 교인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 저희의 주제는 교회, 온 세상의 빛이 되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연기 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지만 증언에 있는 말씀은 내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위한 준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관계입니다. 만일 그들이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앞에 두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사람들, 제자들과 만나셨습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샘플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부터 넷째 날까지, 오늘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연기하지 않는 신앙, 연기될 수 없는 기회, 연기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5명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온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각 교인들이 개별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도 온 세상에 빛이 되는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주인공은 온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가장 고귀한 칭찬을 들었던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본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너무나 과한 칭찬을 하시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언뜻 스쳐갈 수도 있는 사건이지만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복음 기자가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은 딱 13개의 사건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 기자가 주목하여서 살펴본 딱 13개의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거기에는 한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죄인인 한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는 그 여인의 이름을 알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였어요. 시대의 소망 568페이지를 보면 이 주인공은 한때 7 귀신 들렸었던 마리아입니다. 교회 증언 4권 487페이지에 보면 그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어딘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장소는 베다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와 그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마지막 여행에서 마지막 전에 도착한 도시는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에서 삭개오와 바디메오를 만나시고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육체의 질병을 없애주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마지막 여행을 계속하신 것입니다. 여기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여리고에서 올라가는 그 중턱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 베다니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그리고 그 두 자매의 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자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시면 아주 쉽게 베개를 베다니, 그래서 그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쉽게 방문하시면서 그곳에서 쉼을 얻으셨던 그 동네였어요. 나사로의 집이 있는 그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베다니에서 올라가면 벳바게가 있어요. 벳바지게 고생해서 올라가면 그 벳바게의 그 언덕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귀를 구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입성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관문인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을 마태는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순환주간, 즉 마태복음 21장에서 22장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순환주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순환주간은 정말 굉장히 대단하고 엄청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환주간에 벌어졌던 여러 사건 가운데서 이 사건은 정말 아주 작은 사건,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생각되는 낀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한 주일, 마지막 일주일 순환주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일요일에는 그 첫날에 승리의 입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를 마지막으로 확실히 보이셨습니다. 고침받은 벙어리가 찬양하고 저는 자였던 이들이 즐겨 그 앞에서 뛰놀며 앞을 보지 못했던 이들이 그의 앞길을 인도하면서 옷과 종려나무를 깔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의 탄 나귀의 곱비를 잡고 인도한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가 승리의 입성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올라온 갓 30을 넘긴 청년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묵인 속에 진행된 모든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은혜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성전에서 도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예루살렘 일보라든지 그런 일일 신문이 있었다면 일면 타압을 장식할 만한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런 일이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7개의 화를 선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거역하지 못했고
때로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존경받아온 지도자 무리를 나사렛에서 올라온 갓 30을 넘긴 청년이 담대하게 책망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요일에 이스라엘의 자랑인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어지며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요 자랑인 그 하나님의 집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첩놓이지 않고 무너뜨리울 것이라는 엄청난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역사상 전해진 어떤 재림에 대한 설교보다 더 귀하고 강력한 설교가 재림의 주인공이 되실 예수님의 입에 의해서 제자들과 오는 여러 세대를 위해서 선포된 것입니다. 수요일 날 하루를 쉬신 예수님께서는 목요일에 제자들과 성만찬의 새로운 제도를 이어셨습니다. 출애굽 이후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국가 이스라엘을 위한 유월절의 절기가 폐해지고 재림 때까지 지속될 교회 이스라엘을 위한 성만찬의 새로운 제도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제자에 의해서 폭도들에게 잡히는 놀라운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이르기까지 7번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시간이 시작되고 시간이 마칠 때까지 온 우주에서 벌어지는 가장 강력하게 슬픈 역사가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주간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안식일을 보내시고 일요일에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선악의 대쟁투의 가장 큰 승리가 부활의 환희로 열매 맺는 순간인 것입니다. 정말 순환주간의 일주일은 대단한 사건들, 이 지상뿐만 아니라 우주적으로도 대단히 주목받는 사건들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숨가쁜 엄청난 사건들 속에서 목요일 저녁까지는 마태가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6장에서 다시 시간의 바퀴를 되돌려서 순환주간이 아니었던 그 전주 토요일 저녁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드러내고 예수님의 특별한 칭찬을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한 작은 사건으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고 그저 눈앞에 보일 수 없는 그런 작은 사건처럼 끼어있는 한 사건을 마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그 내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가 그렇게 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그걸 어떻게 함으로써 그 일을 기록하였을까? 그 이유를 한번 추적해 보십시다. 그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재림처럼 가장 고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택배입니다. 그런데 택배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맹이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껍데기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맹이, 내용물을 기다리는 것이지 껍데기인 포장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물은 포장재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은 형식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계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제자들은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 껍데기의 제도를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한 그 성전은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본질을 거절한 형식, 그 성전의 광이 찬란함을 예수님께 자랑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관심의 차이가 아주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본질을 거절한 형식의 슬픈 몰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들이 비록 로마의 포로로 있지만 46년간 지어진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되는 성전에 대해서 그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뜨리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첫 번째 예수님에 향한 질문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제자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때가 중요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혹은 부족한 질문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이 때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7번 그때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헬라어 토테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때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 관한 관심, 그때에 대한 관심은 다음의 것으로 결론 지어질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그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헬라어로 토테 똑같습니다. 그때에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관한 관심을 그때를 위하여 너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시간에 대한 관심을 사명에 대한 관심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우리가 막연하게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 때를 위하여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떤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를 설명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마치시면서 3가지의 당부를 당신의 종들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부터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관심을 때에서 사명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3가지의 교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항상 예비하는 삶을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심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서 예비하고 있는가? 2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누어 주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막연하게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면서 구체적으로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3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4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여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래서 그 집 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는 것이 사명인데 종에게 맡기어진 사람, 그러니 종보다 더 못한 사람이죠. 왜? 종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종의 동무들을 양식을 나눠주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하고 술 마시고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그 종의 종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를 마감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세 가지의 행동 강령입니다. 예비하라, 나눠주라, 사랑하라.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림을 막연하게 기다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방법, 준비하는 방법, 이 세 가지는 24장의 설교에 말씀하시면서 25장에 마치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예화를 들듯이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우리는 세 비유를 압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처녀의 비유가 주는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품성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서로 간의 이득을 도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달란트로 또 2달란트를, 5달란트로 또 5달란트를 서로 나누어 주고 받으면서 증가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눠주라라고 하는 교훈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설교의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결론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례를 들어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비하고 나누어주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기별은 그저 예수님의 설교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숨막히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성만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과거 행적을 기억하면서 그는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설교하신 대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 당신 자신도 예비하고 나눠주고 사랑하는 그 삶대로 말씀대로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예수님께서는 예비하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19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나누실 그 유월절을 예비하시는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넉넉히 그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그 일들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만찬의 그 순간에 나눠주는 일을 하셨습니까? 나눠주셨어요.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고 제사들에게 주시면서 교훈을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교훈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의 그 순간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종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그때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씻길 때 누구의 발까지 씻기셨습니까? 유다의 발까지 씻기신 것입니다. 자기를 배반한 베드로의 발까지 씻긴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1장에 보면 종의 종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은 종의 종으로서 정말 가장 작은 자 하나를 위해서, 자기를 팔 제자를 위해서, 자기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할 제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26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의 장소를 예비하셨습니다. 겟세마네를 예비하셨어요. 제자들과의 특별한 기도의 모임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필요한 교훈들을 나눠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회를 하시고, 그리고 잡히실 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시는 역사를 펼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빼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5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떨어진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만져서 붙여서 다시 그 귀를 붙이시고 낫게 하신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잡히는 그 극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잡는 일에 대제사장의 종이 되어서, 수행비서가 되어서 가장 앞서고 있는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대로 잡혀가시게 될 것이지만 자기의 의지가 없이 대제사장의 의지로 잡으러 오는 일에 역할을 한 이 말고는 당신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영원히 귀가 잘린 상태로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그 위기의 순간에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를 고쳐주신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신문 받으시는 그 순간에도 예비하고 나눠주고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7번의 아주 신랄한 그 신문 가운데서도 대답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교훈들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문 받으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런데 그때의 시대의 소망 713페이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당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 그 재판의 한가운데 모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시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를 향하여 눈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베드로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책망이 아닌 사랑의 눈, 안쓰러운 눈으로 제자를 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받으시는 그 와중에서도 예비하시고 나눠주시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당신의 가르침대로 사셨던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마태는 끓어오르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회한을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그토록 칭찬했는지를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요일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던 동안에 마태는 그의 펜을 다시 들어서 그 전주에 있었던 한 사건,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의 사건, 예수님께서 그토록 과하게 칭찬하셨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건을 마태복음 26장에 비록 시간은 지나갔지만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던 자신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비하고 나눠주고 사랑하라. 아무도 그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시는 대로 그 숨막히는 과정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동안에 제자들 중 아무도 그 일을 따라 행하지 않았지만 오직 한 여인만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마음속에서 끌어오는 신앙으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 한 여인,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예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비를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마지막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습니까? 나눠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비록 자신이 아무것도 나눌 수는 없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하고 깨뜨린 향유를 통하여서 그는 예수님의 장례의 기록을, 장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기억을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되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남긴 것입니다. 그는 향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여인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했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바칠 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왜 이런 일에 허비하느냐?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에 오직 한 여인만이 예수님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예비하라, 나눠주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삶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는 그 이유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예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십자가를 평생, 아니요, 구속의 경륜이 세워진 이후로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예비하신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나누어 주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행하신 7마디의 말, 가상칠언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에서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기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에 보면 예수님께 한 강도가 질문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의 말 가운데서 가장 긴 말씀이 한편 제자가 예수님께 구원을 갈구할 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낭비된 사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한편 강도의 회개가 진심이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몸속에서 모든 수분들이 신속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마른 상태였어요. 목마른 상태 가운데서 목구멍을 열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목구멍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한 명의 죄인이 당신을 향하여 용서를 간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간구할 때 그 요구를 묵살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라도 예비하고 나눠줄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시는 그 삶을 사실 수밖에 없는 품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희망의 말씀은 회개한 강도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이 희생이 낭비된 희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면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나서 못 박힌 처음에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말씀한 것처럼 2명의 강도가 예수님을 같이 욕한 것입니다. 강도들도 욕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2명이 같이 욕하다가 9시부터 욕을 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어서 한편 강도는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안식일은 6시가 되어도 죽지 않는 2명의 강도의 뼈를 꺾어서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6시에 십자가에 죽지 않기 때문에 뼈를 꺾어서 죽었다면 이 한편 강도는 짧은 시간 동안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안 해도 그의 회개가 진실하다면 구원받을 한편 강도에게 그의 나오지 않는 목구멍에 목소리를 열어서 그에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비하고 나누어주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삶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은 일이 끝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스도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셨다. 그분은 그 일을 본능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도 그 일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하고 나눠주고 사랑하지 않는 그때에 오직 한 여인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여인의 삶처럼 준비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비하고 나눠주고 사랑하라라고 했던 예수님의 기별은 재림을 앞에 두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리아의 경험을 통하여서 교훈받듯이 예비하고 나눠주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사랑의 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다. 왜 그가 예수에게 기름 붓기 위하여 그러한 기회를 선택하였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를 위하여 계획하셨으며 그는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였던 것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정신과 마음에 말씀하시고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이 일 자체의 명분을 세우는 주장이다. 마리아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행동의 방향을 성령께 맡겼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설교의 내용대로 예비하고 나눠주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연기를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기를 피우고 드러내려고 해서 주위 사람들을 매캐하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향기를 바라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향기를 바라는 주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생존해 계십니다. 아버지는 약 47년, 48년 전인 37, 그의 생애 37, 38 즈음에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자급 선교인으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 아침 예배가 있은 후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일해서 돈 벌고 돈 벌어서 밥 먹고 그 밥 먹고 또 일하는 이런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 사업에 헌신하겠다. 그 전에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얼마 전부터 새벽에 제가 깨보면 아직 번역되기 전인 시대의 소망을 필사하시고 그 원고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기억하는데 아마 그 일 때문에 그 후에 결심하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과 예언을 가르치고 전도하려는 분들을 위한 조력자를 만드시고 동역자들을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힘주시고 씨 뿌리기 전도 사업에 열심히 하십니다. 지금도 85이시지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복음 사명을 고추시키는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면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고생을 겪으셨어요. 신앙적으로 핍박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집을 나올 수밖에 없으셨어요. 어려서 견디기 어려운 큰 수술을 겪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강건하시지 못하십니다. 또 배움도 많지 않으시고요. 그런데 제가 어머님의 삶을 돌이켜보면 아버지가 전도하기 위해 나아가시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월세를 통해 생활하라고 지어주신 그 상봉동의 허름한 그 집에서의 삶을 통해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약 20여 분이 되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생애를 예수님께 바치셨습니다. 아마 하늘에 가면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처럼 성경을 가르치시다 집집을 방문하시지도 전도 재료를 나누시지도 못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머니는 그의 집에 새들어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을 20여 명을 교회로 이끄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하신 유일한 방법은 매일 기도하시고 성경과 증거의 말씀을 상고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 받은 빚대로 재림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나누는 삶을 사셨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성경의 권고를 주는 것이든지 사랑의 위로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든지 작은 빵 조각을 나누는 것이든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그의 동정으로 함께 나누신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라고 누가 묻는다면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준비하는 삶이야말로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삶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상 예비하는 삶, 양식과 교훈을 나누어주는 삶, 그리하되 내 곁에서 내가 볼 수 있는, 무시할 수도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당부하셨고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렇게 예를 들으셨으며 마태복음 26장 이후로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마리아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사셨던 바로 그런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비하고 나누어주고 사랑하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인,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삶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하고 나누어주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 재림의 준비가 막연한 것이 아니 실질적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여러분을 구별하여 바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님의 자녀입니다.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영광이나 사랑 속에도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지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려. 모든 원수의 와사도 아무 끝이 없도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의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만나셨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예비하는 삶, 나누어주는 삶,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제자들도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그때에 오직 한 여인, 손가락질 당하던 한 여인,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간직한 그 여인만이 성령의 인도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그런 삶 살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하게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하고 준비하고 또 나눠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가 이 책이 한 권이 아니라
3권 시리즈로 됐다는 걸 아십니까? 이번에 한국의 지조사를 통해서 2번째 책, 예수님 안에 거함이라는 책이 발행되었습니다. 성령과의 협업, 또 예수님과의 동행이 매우 중요하니까 이 책은 전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그것을 많이 강조하시니까 사실은 모든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바람으로 정말 그것이 제 삶 가운데 구현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완전히 제 삶 가운데 정착될 수 있도록 이 말씀들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읽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매일매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의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었고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줄을 안 칠 수가 없을 정도로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외롭고 공허함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기쁨으로만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의 공허함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꽉 차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는데요. 저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저의 삶은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booklet, Abide in Jesus, wants to show you the way to build up or to deepen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It is wonderful to trust Jesus. 이 책은 지금 미주 지조사에서 4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같은 영적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이 책을 읽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야영의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에는 박진용 목사님의 새벽 기도회가 있겠고요. 오전 10시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라는 제목으로 김근수 목사님이, 오전 11시에는 전인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손영상 박사님이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5개의 부스에서 진행되는 줌 세미나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녁 8시에는 김권 목사님이 교회 온 세상에 빛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안식일 저녁 설교를 하겠습니다. eckcm.com 중동부 야영의 홈페이지에서 야영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